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대략 45억 년입니다. 긴 시간을 거치면서 지구는 생명체가 가득한 별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지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생태계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대재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후변화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예배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고 종말의 생명을 열망하는 이들이 절정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거룩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실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독과 허무와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과 희망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에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세상 마지막 때의 생명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솔깃하여 살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공연한 일로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혹독해하다가 결국 참된 만족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포함하여 교만한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처럼 또는 폭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사느라 자기 자신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똑같은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대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강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음의 기도를 열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생명 걸린 일에 관심을 두며 가까운 이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오니 하나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는 믿음의 자녀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만족과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잃은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오니 동행하는 기쁨 속에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과 괴로웠던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란노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곳은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주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과 맺은 연합을 늘 지키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정재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정재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우리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수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수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충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충나님을 사랑합니다. 예희를 사랑합니다. 예희를 사랑합니다. 제희를 사랑합니다. 제희를 사랑합니다. 주한이를 사랑합니다. 주한이를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수영님을 사랑합니다. 박세민님을 사랑합니다. 박세민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연이를 사랑합니다. 정연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태원님을 사랑합니다. 한태원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생명의 세계로 끌어주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허탄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57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57쪽,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차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879쪽입니다. 879쪽 시편 105편.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3쪽 로마서 10장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합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겹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기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따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영어로 썼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심상치 않죠. 장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온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는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겸손함 속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 번쯤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또 많은 분들이 비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참 이제 같이 같은 장소에서 예전에 드리던 그런 예식의 예배를 이제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옛것을 고집하는 것만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또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아니 어쩌면 예전적으로 아니 어쩌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Good is the enemy of great다. 굿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굿은 그레이터의 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굿이 그레이터의 적이에요. 자, 번역한다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러니까 위대함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굿, 좋은 것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짐 콜린스. 그분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2,000여 명의 기업인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숫자죠. 2,000명의 기업인이면 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약 6,000여 편에 가까운 논문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많은 기업들이 굿에서 머무는 거예요. 굿에서 머무르고 그레이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레이트를 향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하면 그 중에 많은 기업인들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요 정도면 좋은데, 딱 좋은데, 요 정도 기업이면 뭐 먹고 살기도 좋고, 우리 종업원들 월급 주는 것도 좋고, 요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레이트를 향해 가야 하느냐? 이렇게 짐 콜린스 교수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짐 콜린스 교수의 답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 답이 뭐냐? 굿이나 그레이트나 결국은 내가 써야 할 에너지는 비슷하다.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굿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거에 머물다가 보면 뭐 해버린다? 굿에서 멈추다가 보면 결국은 자초해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는 에너지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인풋이 아웃풋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웃풋이 많아지니까, 나가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 기업은 점차로 도태하고 말겠지요. 그래서 짐 콜린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트를 향해라. 향해라. 굿에 멈추지 말고 그레이트를 향해라. 그러면 처음에 쓰는 에너지는 조금 더 많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석 달만 되고 나면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시 얘기하면 인풋의 에너지가 아웃풋의 에너지보다 훨씬 많아진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기업이 산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면 그 기업은 결국은 도태되고 말지만, 죽고 말지만 거기서 더 위대한 것으로 굿에서 그레이트를 향해서 가버리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였고요. 저는 그것보다 두 번째 의미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굿에서 그레이트로 바뀌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의미가 생기는 거다. 굿은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욕구로 원하는 그 정도까지 살만하다, 좋다, 요 정도면 행복하다, 요게 굿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레이트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좋은 것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원했어요. 굿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실제로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 2, 3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32평짜리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변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행복감은 엄청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기업하고 또 틀려서 굿에서 멈추는 신앙은 우리를 죽입니다. 신앙은 굿이 아니라 그레이트라는 거죠. 왜 그레이트냐? 그레이트는 하늘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이니까 그것은 그레이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삶을 굿이라고 한다면 그레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 그게 그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인 우리, 특별히 예수쟁이인 우리는 무조건 굿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를 추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그렇다는 걸 아시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굿에서 멈추면, 좋은 것에서 멈추면 절대로 그레이트로 가지 않습니다.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보다 지금 삶이 너무너무 좋은데 대한민국 요즘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돈 조금 있으면 돈이 돈 벌어주는데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십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놨는데 살 때 10억에 샀는데 지금 50억을 가거든요. 40억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참 잠자다가도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삶의 주거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주거의 개념보다는 재산의 개념으로 땅과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산의 개념으로 끝없이 그 값을 올려나가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굿이잖아요. 굿. 그레이트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굿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굿. 자, 굿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다시 나는 그레이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조건 그레이트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가 추구해라.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다. 자, 의미를 부여했죠. 예수쟁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런 얘기를 너무 피상적으로 들으니까 진짜 죽으셨나?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었지? 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의 몸이 소멸돼서 없어졌지만, 이 땅에 없어졌지만 그분이 영이 되셔서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너는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얘기로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내 개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각자 개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구별에서 사는 동안에는 끝없이 예수님의 가치를 이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레이트잖아요. 그레이트. 그런데 많은 경우, 대한민국의 많은 경우 예수쟁이들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굿에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 잘 되죠? 돈 좀 있죠? 뭐 돈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가 주는 그 안락감과 그 편안함, 그 행복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맨날 들어가서 뭐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주는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아침 새벽이 되면 문 앞에 신선한 채소가 와 있죠. 그냥 잠깐만 조리를 하면 그냥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굿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서 우리는 멈춰서 그 다음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요 앞에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14절이 뭐였냐 하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앞에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청한 자가 누구죠? 지금 나를 청한 사람이? 회당장. 회당장이 나를 그 식사에 초대했잖아요. 그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너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초대한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초대하려면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저 몸 불편한 자들, 그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여주라. 그러면 그들이 도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당신한테 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마지막 의인들의 부활,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초대한 회당장에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자리에서 대놓고 회당장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초대하지 마시고 약자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어색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 거죠.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면 참으로 지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네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분위기 전환한 거죠. 그랬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떴냐 하면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잔치를 하려면 미리 초청장을 보냈죠. 우리로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한다면 청첩장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대충 확인합니다. 올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그 올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야 내가 음식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이야 뭐 예식장에서 하니까 대충 이제 예식장에서 묻죠. 초대 손님이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명수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2000년 전에도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베풀기 전에 올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이미 확인을 한 거죠. 1차적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정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올 거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잔치할 시각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잔치합니다. 오늘 몇 시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8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초대한 사람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양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례 중에 최상의 결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거와 비슷한 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 잔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양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싹 잡아 죽였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기로 했어.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오기로 한 사람의 명수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장만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리고 오십시오 했는데 나 못 간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사양하여. 자, 결례 중에 최고의 결례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밭을 샀다니까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가 뭐 하는 거죠? 그 시대에서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소인데 소가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2마리가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결고, 그죠? 2마리가 끌어요. 그걸 보고 결이라고 그러죠, 결이. 그러니까 2마리 소가 이렇게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5겨리를 샀다니까 엄청난 부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되는 거예요, 재벌. 자, 총 몇 마리입니까, 그럼? 10마리. 소를 10마리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그러니 가지 못한다. 자, 3가지 나왔습니다. 모든 초대받은 사람이 최상의 최악의 결례를 저질렀는데, 자,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나 샀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험해봐야 된다. 한 사람은 나는 결혼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굿입니까? 그레이트입니까? 지금? 굿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복을 받아서 굿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밭이 어떤 사람이 밭을 샀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자, 소를 5겨리나 샀으니 앞으로 그 미래가 막 꿈이 부풀어 보이지 않겠어요? 야, 이제 나는 이 앞으로 농사 지면 이제 대부가 된다. 부농이 된다. 자, 한 사람은 결혼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모두가 굿입니다. 굿. 이 굿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굿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21절까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24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소 사고, 밭 사고, 결혼하고, 그죠? 뭔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굿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결론으로 나왔죠. 좀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너무 과격하시죠. 전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첫째와 꼴찌가 뒤집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과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좌석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뒤집어지질 못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아예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들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그 복, 구세 상태에서 머무느라고 그레이트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얘기거든요. 지금 두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면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구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이 못 사니 힘드니 짜증내지만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금 다들 복받아서 그죠? 예전하고는 틀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후세 상태에 있다고요.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예수쟁이들이 지금 후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 후세 상태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딱 두 종류가 있을 뿐이죠. 누군가는 구세 상태에서 머물러서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없이 마음속으로 안달합니다. 왜 나는 저러지 못하지? 왜 저 구세 상태에 있는 저 상태에 나는 다가서지 못하지?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지? 끝없는 자책과 자학 속에 있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 구세 상태에 머물고 있는 딱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금 구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예 구세 상태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서 자학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한번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번, 두 번째. 그러면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이들이 지금 구세에 목매인 사람들이죠.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육체적인 뭐를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금 인생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감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들. 자, 그 다음 또 하나.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자,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는 경계선이죠. 자, 경계선이에요. 요 경계 안과 경계 밖이 있는 거죠. 경계 안은 누구고? 경계 안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고,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이겼던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그러면 이 21절부터 23절을 이거를 보면서 자,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누가 공동체는 해방 노비들이나 아니면 어디에 로마의 그 사람들 중에 하층민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잖아요. 지금 이들,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능자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들과는 떨어져 있는 이들, 그들 입장이 지금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인데, 누가 공동체의 그 공동체 식구들이 이 21절부터 23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의 마음이, 누가 공동체 식구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걸 읽으면서 막 북돋아 오르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어디를 갈 수 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너네들도 이제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어. 너네들도 새로운 기준을 가질 수 있어. 너네도 새로운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21절에서 23절. 그런데 진짜 깊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두란노 공동체 우리 식구들 입장이 이 21절 23절에서 막 벅차올라서 심지어는 울음을 울 만큼 기쁨으로 이게 들릴까? 아니면 아까 24절처럼, 자 24절처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이 문구에 내 생각이 꽂힐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깊이 우리를 오늘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21절에서 23절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벅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일까? 아니면 이미 나는 당연히 초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서 구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도 나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간다고 얘기하는 여기에 내 생각이 꽂혔는가? 각자 깊이 이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일까? 내 상태는 어느 것일까? 두란노 공동체는 과연 어느 지점 정도에 있을까? 피상적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또 오늘처럼 이렇게 큰 폭우와 장마로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불편함과 이 어색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다음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니다. 후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레이터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짐 콜린스 교수는 그 많은 수많은 2000여 개가 넘는 그 기업들을 심층 분석한 그 결과로 그들에게 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Good is the enemy great. 굿은 위대함의 적이다. 왜 사람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모든 것이 굿에 머물고 크레이트로 가지 못하느냐? 바로 굿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 예수쟁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위대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그럼 위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창한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글 중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한 7, 8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소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다 듣고 위대함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누룽지와 그스름돈. 여보, 오늘 저녁에는 누룽지도 끓이지? 라는 남편의 말에 눌려놓은 밥에 물을 부으려는데 문득 10년도 넘게 지난 옛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월말쯤 집에서 보내준 돈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지요. 그러다가 지겨우면 학교 앞에 있는 밥할매집에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밥할매집에는 언제나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배고프면 실컷 퍼다 먹으래. 밥이 왜 이리도 잘 타누? 저는 늘 친구와 밥 한 공기를 달랑시켜 놓고 누룽지 2그릇을 그떠니 비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그스름돈을 원래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잘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 2번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세임이 계속되자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도순을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밥할매집엔 셔터가 내려졌고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두 눈 감아라. 밥할매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손들어라. 순간 나는 뜨끔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바라보다 슬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장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스름돈을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할매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나는 굳게 닫힌 셔터 밑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위대함이 뭘고 굿이 뭘까요? 이 할머니를 기준으로 굿은 뭐였고 그레이트는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굿에 머뭅니다. 만약에 조그만 학교 앞에 식당을 하셨더라도 그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은 그 식당을 통해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 이윤으로 자기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굿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 굿을 원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그 굿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 식당을 학교 앞에서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장가, 시집장가 잘 보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복을 받았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굿입니다. 굿. 그러나 그레이트는 뭘까요? 이 할머니는 그레이트죠. 이 할머니는 굿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의 이 땅의 마지막 삶은 그레이트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굿을 벗어났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이 부담 느끼지 말고 먹으라고 일부러 누룽지를 만드셨다는 것부터,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침침한 것처럼, 그래서 계산을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힘든 애들, 집에, 시골 집에서 한 달마다 용돈을 타다가 자취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그레이터라는 거죠. 그 그레이터가 결국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쟁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끝없이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 하늘나라가 무엇이냐?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장로로서, 또는 나는 집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무엇이든 성장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번다라고 입으로는 표현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레이트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굿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들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을 하나님부터 받으면 10에서 20 정도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면 됐지. 그것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레이트이겠습니까? 그게 굿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이 물난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물난리가 아니라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그 폭우로 온 세상의 이재민들이 수많이 생기는 곳, 중국의 이재민은 우리나라 전 국민과 똑같은 5천만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듣고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도 굿을 향한 삶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굿을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공통적으로 굿을 향해 나아갑니다. 굿을 향해. 그래서 굿을 이룹니다. 그러면 멈춥니다. 그레이트를 향해 다시 도약하지 않습니다. 짐 콜린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2,000개가 넘는 기업의 기업주들과 심층 분석해 보면 그들이 왜 이 좋은 상태에서 멈추지 왜 내가 그레이트를 향해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레이트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냥 부시면 좋지 않습니까? 참 딱 살기 좋은데요. 딱 행복한데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너는 과연 누구냐? 밭을 샀느냐? 소를 5결이 샀느냐? 결혼을 했느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네가 최적의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복 때문에 그레이트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던 너가 너에게 준 그 복이 너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결국 너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과격하게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전복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약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 아니 더 심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 마음속으로 자학하고 자책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거 아니냐? 일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지난주에 설교를 빗대어보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맞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있는 14절을 보면 그렇죠. 14절에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 다시 얘기해서 반대급부, 내가 기부했는데 테이크를 할 수 없는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인다면 당신은 마지막 심판 때, 의인들의 부활하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을 거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누가가 무조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인 오피니언 리더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에 못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 어느 위치에 있든 이 하나님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겠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이제 그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레이트를 목표로 삼아야 할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내가 온 천하를 얻어도, 온 천하를 얻어서 굿이 온 천하에 가득 찬다고 한들 내 마지막 영생,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 생각하겠죠.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게 최고 아니야? 그러다면 빨리 이 길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하며
이 땅의 삶에 온갖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 돌아가셨다는 말, 부활하셨다는 그 말 자체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도 결국 굿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굿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굿은 그레이터의 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혹시나 원래 청하였던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대체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 지금까지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땅의 삶을 위한 복, 굿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어쩌면 그 굿이 지나간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굿에 멈춰서 그레이트를 향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그레이트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굿에 목매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요.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내가 내 속에, 너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내가 이 땅의 육체의 몸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았던 그 주님을 대신 사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부여잡고 그레이트를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셈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셈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드리셈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예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려 드리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그냥 편하게 살았던 생각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만족하는 삶, 그 복에 취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했던 삶,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실얻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잘못 이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온전히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굿이 아닌 굿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내 온 삶을 바꾸고자 하는 다짐,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마다 우리 순간순간 우리 발걸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발걸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더불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굿이 아닌 그레이트를 향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그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하는 상한 삶, 굿에 머무르지 않고 그레이트를 향하는 그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